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점을 감당하는, 연약한 자의 단점을 내가 좀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담당.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유태인인데 원래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 마틴 부버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이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근을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서로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면 내가 여러분들 보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인자 가만히 보면 길은 것과 짧은 것이 서로 이와 같이 기대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협력하고 조력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다시 또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와란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겠단 말이죠. 이와 같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해주고 모든 일을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사람다움이 있어요. 사람 구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때 누군가 손잡고 가야 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죽음,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심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급 때문에 그래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혼자 들어간다?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몸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몸이죠.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지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요즘에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은 맨 먼저 오는 것이 기관지 문제가 있어요. 기관지. 목이 따갑다거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목만 아픕니까?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온 몸도 쑤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 곳이 아프게 되면 그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픈 자식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아.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비록 분리되어 있는 몸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에요. 한 피 받아서 하나란 말.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그게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누가 질병에 고통을 당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저도 똑같아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밤잠이 오지 않고 한숨이 푹푹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함께 슬퍼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유기체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함께 가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연약한 자들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공동번역 1, 2절 말씀은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우리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도와주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양육강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를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약자를 어떻게 도태시키는 거예요. 우생학적인 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좋은 질의 것은 자꾸 번식력을 갖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학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콩을 재배한다든지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요 능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짐을 지고 이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과부와 고아들의 짐을 졌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 그래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럼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뭐 이게 경건입니까? 그건 겉모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참된 경건이 뭐냐? 진실한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예요. 그의 신원을 지금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약자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두려워해요. 예,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점을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강함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 약자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자의 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 약자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죠. 첫 번째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강한 분이잖아요. 사실 우주 만물을 지으시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어요. 연약한 자가 되셨다면 이유가 뭐예요?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래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이 도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약한 자의 짐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역시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의 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뭔지 아세요? 목장 리포터 적어낼 때, 그리고 목장 나눔지 여러분들 주부에도 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광고도 여러분 제가 해요. 그게 뭐냐? 우리 목원들 가운데 목장 안에 어렵고 힘든 이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청구해 달라고 제가 광고 수없이 이 목장 나눔지 가운데 펴서 보세요. 지금도 광고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렇잖아요.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협력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려운 이웃이 누가 있을까? 그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목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력이 닿는 한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찾아 나서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보고. 그렇게 부탁을 제가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지금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약자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것을 감당하실 때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그게 성도다움인 거예요.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고 자기만 위하려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고 섬김을 베풀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역사를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샘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는데 제자들이 다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될 텐데 그때는 나는 우정승 너는 자정승 서로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야. 큰 자가.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지요. 세상과 하나님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 동이시고 배에 물 떠서 제자들 닦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섬기는 모습. 그분은 낮고 천한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음부에까지. 왜?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약자의 짐을 나누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곳에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가 세상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약자의 짐을 감당함으로 그 양육강식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도 변화시키고 열방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세상을 향하신 꿈인데 교회가 강자의 편에 서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강자의 편에 서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 보세요. 교회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일반 나라 왕들이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어요. 왕을 파면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교황이었어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일어서기 전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가요 전 국토 러시아에는 수많은 국토를 가져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약자의 짐을 감당할 때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칭찬받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조연산 목사라고 감자탕 교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광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오늘 헌금이 1억이 들어오면 100만 원 남겨놓고 9,900만 원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 주에. 그게 특징이에요. 헌금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남겨놓고 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쌓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빈몸으로 도망가야 돼. 6.25 전쟁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쌓아놓은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사용한 것만이 내 거예요. 내가 몇백억을 쌓아놨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주문 끝이에요.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다 명심해야 돼요.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슈바이처가 쓴 책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서 그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야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3가지를 포기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하. 이 사람은 음악가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목회자이지만 근데 음악을 포기해야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자기가 제일 좋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시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로 청빙받아 갈 수 있는데 대학 교수직을 포기해야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말년이 되면 세 번째, 자기가 저술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들을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 가지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고백합니다. 첫째, 내가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작곡가 유명한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는 페달이 달린 오르간을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자기는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명한 대학에서 자기 교수로 초빙을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가게 되었을 때 어느 한 대학에 소속되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대학의 명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그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노후에 저술활동을 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것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선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선교사에게 헌신할 수 있었다. 이게 슈바이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이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은 약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약자의 짐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스바이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자의 짐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건 소망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이 선물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기사 아시죠? 거기에는 나오미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때 가뭄이,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지방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떠나 살만하다 소리 듣고, 그런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모압 여자 며느리 얻었는데 둘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들 셋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끝나고 이제는 살만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외국 땅에 혼자 살고 있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게,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며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 너희들 친정으로 가.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살고 보니까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 역시 며느리에 무슨 일가 친척이 있겠어요? 외롭고 힘들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지 마 그랬어요.
극구 따라가겠다는 며느리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동서인 이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좀 이상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거기까지. 거기서 반복되어졌는데,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롯의 고백이에요. 롯의. 그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과부입니다. 부모님 고향에 있단 말이죠. 그곳에 있어야 재혼이라도 한번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가게 되면 나이 든 시어머니 부양해야 되잖아요. 짐이에요, 짐. 그렇지 않습니까? 재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꺼이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짐을 내가 담당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유대 지파인데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여러분 하나는 다윗 증조부, 증조모, 룻이 증조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조상.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약자의 짐을 나누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법인 약자의 짐을 나눠지고 감당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광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투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봉투를 나눠드리는 게 도리인데 시급해서 제가 먼저 나눴어요. 구제헌금. 근본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산불로 생긴 이재민들, 그리고 이 러시아의 푸틴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속에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수백만 명이 탈출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반 딱 나눠서 얼마가 나오든지 하나는 국내를 위해서,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약자의 짐을 담당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자의 짐을 담당하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로마 시대에 짓밟히고 순교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멸망할 것 같았던 교회는 오늘도 유구합니다. 참 무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요. 지금까지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짓밟고 유리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짓밟힘을 당했던 교회는 현재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여러분들이 하나 전하고 싶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인터넷을 저렇게 뒤지다가 중앙일보에서 한 기자와 102살을 살고 계시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와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기자가 102살 먹으신 이 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남길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년 이상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 산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어요. 내 즐거움,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친구들과 노력했는데 여러분도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약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감당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고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약해 보이는 일이 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의 짐을 피차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부지일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것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이 받은 바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